사도행전은 누가가 기록을 했습니다. 누가는 의사입니다. 메디컬 닥터, 의사입니다. 의사인 누가가 두 권의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일종의 상하와 같지요. 전편, 후편과 같습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의사 누가는 역사가로 화려하게 변신을 합니다. 의료, 그 의사에서 역사 기록자로서 영원히 빛나는 화려한 변신. 그의 기록은 예루살렘에서 붓을 들어서 누가복음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로마에서 그의 역사의 붓은 놓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땅끝 로마까지. 이 누가는 특히 1장 8절이 그의 기록의 방향이요, 동기요, 목적이요, 그리고 그의 또한 에너지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이제 승천 직전에 이 땅에서 제자들에게 남기신 말씀입니다. 그 말씀 가운데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될 것이다. 정말 그렇게 될까? 그분이 떠나버리는데, 그분이 우리 곁에 없는데, 무지랭이 우리만 남아가지고 모두가 배반했던 전력이 있는 우리가, 우리가 인간이 정말 그렇게 될까? 그래서 이 역사가 누가는 사도행전을 기록하기 위해서 붓을 들 때에 그는 사도행전 1장 8절 이것이 정말 예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가 안 이루어지는가 그러한 컨셉을 가지고 역사를 기록해 가기 시작합니다. 오직 그랬습니다. 오직이란 말은 앞에 있는 말을 부정하는 그런 문맥상의 단어입니다. 오직. 그러면 사도행전 1장 8절 2절은 무엇인가? 제자들이 예수님을 옹위에 앉았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40일 동안 이 땅에서 우리와 함께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 민족이 독립할 때가 지금입니까? 오매불망 그들은 지상의 민족주의 자기 국가가 로마로부터 식민정책으로부터 강점하는 자들로부터 해방되는 것이 그들의 소망이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그것이 주님 중심으로 회복이 되면 우리들이 포지션이 하나씩 있을 거 아니냐고 말이지요. 그전에도 우리가 그런 것을 꿈을 꾸는 사람 있지 않느냐? 누가 주님의 우편에, 누가 주님의 좌편에 앉을 것이냐? 그것 때문에 우리가 말이지 서로 다툰 적도 있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또 그 다음에 지금입니까? 그때가 타이밍이 지금입니까? 우리 민족이 해방, 우리 민족이 독립, 이스라엘이 회복될 타이밍이 지금입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주님이 답변합니다. 그것은 아버지만 알지 나도 모른다. 아버지만 알지 나도 모른다. 그것은 정말 예수님이 모르신 건 아니지요. 전지전능하시는데 무슨 얘기냐? 너희 알 바 아니다. 예수님이 해석을 해놨어요. 너희 알 바 아니고 8절로 이어집니다. 오직, 오직, 오로지, 오롯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 보혜사 성령, 요한복음 14장 16장에서 요한복음 14장 16장에서 약속을 했습니다. 내가 가면은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나도 보혜사예요. 예수님도 보혜사입니다. 그래서 다른 보혜사란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임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허술한 다락방입니다.
120명 내지 130명이 성지순례 가보면은 거기 다 둘러보게 됩니다. 제가 처음에 갔을 때는 그 최대한 원형을 보존하고 있었는데 몇 년 전에 가서 봤더니 막 조명도 해놓고요. 조금 그게 좀 변경을 시켜가지고 아주 그게 별 신령한 맛이 없더라고요. 그 2층 다락방인데 바닥에 다닥다닥 앉아야 한 120명이 앉을 수 있는 그런 아주 작은 공간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이 첫 단계로 성취되는 것을 다 의사는 뭐예요? 그때 헬라 문화권에서 공부를 한 사람입니다. 오늘날도 이제 의사의 이 의대는 좀 더 열심히 공부를 하고 인턴 과정에 더 크게 훈련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는 더 그랬습니다. 헬라 문화권에서 그가 이 면허를 땄기 때문에 그래서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아주 유려한 헬라 문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주 문장의 그 리드미컬한 것이 좀 다르단 말이죠. 다른 것과 딱딱하지 않게 그렇게 수준 높은 그런 기록인데 그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1장 8절에 첫 스텝이 이루어졌어요. 왜? 바로 2장에 넘어가서 보니까 성령이 그 다락방에 임한 거라. 그러니까 성령이 임했어요. 앉아있는 각 사람의 머리 위에 갈라진 불의 혀 모양으로 그리고 급하고 강한 바람이 불면서 모든 사람들이 방언으로 말하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1장 8절에 첫 단계가 딱 이루어져서 기록을 했습니다. 이 의사는 리얼리티지요. 팩트 중심이죠. 사실. 그대로 과학자가 그대로 쓴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두나미스인데 권능이란 거예요. 두나미스예요. 권능이 임하는가? 그걸 또 예의주시하는 것입니다. 이 역사가 메디칼 닥터 누가가 권능이 임했습니다. 이 갈릴리 그룹이 말이죠. 그 따르던 제자들이 일어나가지고 지금 막 설교를 하는데 다른 나라 말로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걸 방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방언이 알아듣지 못한 말이 아니고 이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방언은 이 지상에 있는 다른 나라 말입니다. 근데 이때가 언제냐 그 말이에요. 오순절이란 말이에요. 오순절은 뭐예요? 6월절로부터 50일 되는 날 그때부터 이제 오순절 한 일주일간 절기가 시작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6월절째 십자가에 달리셨으니까 그리고 부활하시고 40일 있었으니까 그 이후에 금방 한 열흘 계산이 나올 수가 있지요. 승천하신 이후에 한 열흘쯤 된가 오순절인데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딱 그것이 50일인지 51일인지 그건 우리가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오순절에는 흩어져 있는 모든 유대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다 모인단 말이죠. 오순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 우리 동네에서는 지금 다 이렇게 광주 순천 이리 오기 위해서 전부 지금 예매를 다 했습니다. 한가위 명절을 위해서. 마찬가지. 1년에 한 번씩 지키는 6월절, 오순절, 이런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그러면 그것을 디아스포라라고 그래요. 흩어진 유대인들, 우리 해외 한인 동포 그런 말이죠. 그 디아스포라의 유대인들이 다 예루살렘에 다 모였단 말이죠. 그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언어가 다른 지역의 사람들, 사도행전을 보면 다 그 나라 이름들이 있어요. 어디서 오고 아프리카에서도 오고 지중해 연안의 여러 나라에서 다 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거기 가서 살면서는 그 나라 언어를 썼다고 말이죠. 그런데 와서 보니까 다락방에서 이 고기잡이나 하던 사람들, 무리들이 모여가지고 있는데 그들이 일어나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이 어쩌면요 우리 난곳 방언으로 우리가 들을 수 있다니 이게 신비입니다. 영어 하나로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베드로가 서서 설교를 하는데
여러 나라에서 왔는데 여러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자기 나라 말로 그걸 알아듣는다고 말이죠. 드라미스, 이것이 권능이 너희에게 임한다. 그 권능은 그것뿐 아닙니다. 3장에 가면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병이에게 안진병이를 일으킵니다. 부걸하는 안진병이를 일으킵니다. 권능이 임했습니다. 베드로가 지나가는 그림자만 있어도 환자가 낫습니다. 권능이 임했습니다. 죽은 자도 살렸습니다. 베드로가 죽은 자도 살렸습니다. 권능이 임한 것입니다. 독사에 물렸습니다. 바울이 죽지 않았습니다. 권능이 임했습니다. 바울의 겉옷자락만 수건만 스쳐도 환자가 일어납니다. 귀신이 명하니까 나갑니다. 권능이 임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의사 누가가 보니까 1장 8절이 지금 차근차근 성취돼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이들이 전부 다 확산돼 가느냐? 예루살렘과 먼저 지역에 나옵니다. 예루살렘과 그렇습니다. 이게 마가의 다락방이 있는 곳이 예루살렘입니다. 마가의 다락방. 예루살렘에서부터 이제 새로운 그리스도의 증인들, 복음, 전도자들이 이제 일어서기 시작합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라고 말한 건 남왕국 지역을 말합니다. BC 930년에 남북 왕조로 나눠졌다고 그랬어요. 북왕국은 이스라엘이라 그랬어. 왜냐? 10지파가 있으니까 좋은 이름이 그리 가는 거예요. 창세기 31장에 등장하는 32장이죠. 32장에 야복강가에서 야곱에게 주었던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좋은 이름이 북쪽으로 가버렸어. 북쪽으로. 지금 저쪽 우리 저쪽으로 북쪽으로 가버렸단 말이에요. 좋은 이름이. 그 남쪽에서는 2지파밖에 안 남았어요. 유다 지파하고 베냐민하고. 베냐민이 막내 아들이죠. 야곱의 나헬의 둘째 아들이니까. 그래서 이게 유다 지파가 있는 지역 하다가 나중에 이제 폴에서 귀환 들어와가지고는 유대 그래가지고 나라 이름이 된 거예요. 유대는 나라 이름이고 유다는 지파 이름이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쪽을 해서 북쪽에 그것은 이제 북이스라엘이고 남유다고 남유대고 북이스라엘이고 남유대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거 보니까 예수님 말씀 보니까 온 유대와 그랬습니다. 온 유대와 왜 남쪽만 언급을 했는가 보니까 그 다음에 사마리아와 그랬어요. 예루살렘 유대에 속해 있어요. 그러나 예루살렘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느냐? 메시아가 올 때까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곳이 예루살렘입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지키시는 거 아니에요. 의미가 없어요. 요한복음 4장에서 이미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거기서부터 시온산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 구원이 시작된다. 구약에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예수님이 그것을 지금 성취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온 유다 안에는 예루살렘이 있긴 있어요. 반복이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그랬어요. 사마리아와 한겨레로만 우리가 통한 거야 아니에요. 한겨레만 통한 거야 아닙니다. 우리는 북조선도 있습니다. 남한도 있고 요면한 역사적 사실이요. 사마리아와 그랬는데 자 그러면 어때요? 복음으로 통일이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증거로 통일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대로 하면은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그랬습니다. 그것은 이미 580년 전 에스겔이 예언을 해놨습니다. 에스겔 37장 우리가 잘 아는 에스골 골짜기, 에스겔 해골 골짜기 에스겔을 데려다가 하나님께서 보여줍니다. 그게 해골들만 가득 있는 골짜기 인자야 에스겔을 부르는 하나님의 그 칭호입니다. 인자야 저 해골들이 살아나겠느냐? 참담하지. 어떻게 그것이 그 생명으로 인간으로 살아나겠어요? 그러니까 대답을 또 멋있게 했어요. 에스겔이 지혜가 있어가지고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랬다고요. 아, 바람이 일어나고 그래가지고는 그냥 뭐 뼈들이 붙고 힘줄이 생기고 거대한 군대가 돼가지고 다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얘기를 합니다. 너는 막대기를 해서 하나는 에브람이라고 쓰고, 예? 그러니까 이제 북왕국, 그게 또 남왕국 이런 것이거든요. 예? 뭐 남왕국을 얘기할 때는 유대나 뭐 야곱이나 또 이제 이렇게도 불러주지만 북왕국은 북왕국과 남왕국에서 막대기에 이렇게 이제 쉽게 말하면 그쪽 사마리아 또 이거 남왕국 유다 막 이런 식으로 적어라. 북조선, 남한 이런 식으로 적어서 그것을 한 손에다가 딱 쥐어라. 두 막대기를 두 조각을 하나로 딱 잡아라. 네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예, 남북 분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가 된다는 겁니다. 예, 북왕국, 남왕국 그것이 역사상의 긴긴 역사상의 너희들의 역사적 트라우마로 남아있는 그 상처가 이제 치유가 된다고 얘기를 해놨는데 예수님이 말씀한 것입니다.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그랬으니까 복음으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자, 역사가 과학자요, 예? 합리주의자요, 그리고 팩트에 의해서 사실을 기록하는, 예? 픽션이 아니고 넌픽션의 기록자, 이 역사가 누가가 어떻게 그것을 기록해 나갑니까? 직접 현장을 자기가 답사하면서 루포타주지요. 직접 전도자를 따라다니면서 현장을 보면서 그러면서 기록해 나가는 것입니다. 예, 1장에서 그 다음에 2장에서 3장 4장까지가 예루살렘 교회 얘기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어디가 있었는가? 처음에 오순절 때는 마가의 다락방은 120명이나 앉은 2층 바닥방이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하루에 3,000명이 그냥 막 세례를 받고 했는데 어디서 모임? 어디서? 없습니다. 건물이. 그 앞에 가봐야 그런 넓은 데가 없어요. 지금은 조금 거기다 뭐 공간을 좀 뭐 야외에다가 뭐 만들어 놨지만 성전에 가서 성전 뜰 귀퉁이나 솔로몬 행각이라는 기둥 세우는 그런 사이에서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된 겁니다. 예, 예루살렘. 2장, 3장에서 베드로가 그 환자를 치유해 주면서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너를 일어서라 했단 말이죠. 예, 가난했어요. 초대교회는 가난했습니다. 4장에 가니까 이제 공회에 잡혀갔습니다. 네가 왜 나사렛 이상한 당에 그런 무엇을 퍼뜨리고 다니느냐 하면서 베드로가 신문을 받습니다. 예, 거기 4장 이야기입니다. 예루살렘입니다. 5장에서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성령을 속입니다. 예루살렘입니다. 네. 6장에 가니까 구제에 문제가 있었단 말이지요. 예? 시브리파 사람들은 구제에 누락이 안 되는데 헬라파 홀로 사는 사람들에게 구제 나가는 것이 건너뛰거나 한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최초로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는 교회 안에 내부로부터 문제가 생긴 것이 6장의 이야기입니다. 예, 헬라파 홀로 된 여인들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해서 우리는 매일 조금씩 받는 매일 구제가 왜 이게 누락이 되느냐, 왜 건너뛰느냐 말이지. 그러니까 사도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다 모였어요. 사도들이 다 모여가지고 쭉 서가지고 얘기합니다. 예, 우리가 구제하는 거 이거 이제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고 지혜로운 사람 7을 뽑으라. 그 최초의 교회 조직이요, 교회 집사. 예, 그것이 6장입니다. 예, 6장. 예루살렘 교회 얘기입니다. 예. 7장에서 스데반이 순교를 당합니다. 역시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예. 온 유대, 그러니까 예루살렘이나 유대나 다 같은 지역이라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8장에 가니까, 예. 성령 충만의 권능을 받은 자의 발길이 사마리아로 넘어갑니다. 빌립 집사에 의해서 사마리아에 가서 사마리아가 성시화가 됩니다. 사마리아에 엄청나게 믿는 사람들,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 씨를 뿌려놨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이제 빌립 집사가 가서 거두는 것입니다. 이게 집사가 가서 그렇게 하니까 이제 이쪽에서 사도들이 내려가서 세례식도 해주고 말이죠. 이렇게 이제 교류를 하는 것입니다. 사마리아와, 그래, 사마리아로 증인들이 이제 가고 사마리아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역사적 사실이 보이는구나 하고 또 기록을 합니다. 역사가 누가가. 예. 그 다음에 9장부터는 땅끝을 향해 증인들이 나갈 준비가 됩니다. 그래, 이방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서 박해를 했던 사울을 회심시킵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빛으로 나타나셔서 주님께서 사울을 회심시키십니다. 그게 9장 이야기입니다. 9장. 그런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다른 복선을 깝니다. 베드로를 이방인 집에다가 보냅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이지만 가이사라 고넬료의 집에 보냅니다. 그 10장과 11장의 이야기입니다. 사파 그 스토리죠. 중간에 딱 끼워 놓는 거예요. 이방으로 복음이 지금 막 나가야 되는데 그건 9장에 해놓고 9장에 사울을 딱 회심시켜서 준비해 놓고 훈련시키고 좀 더 그가 다듬어지도록 놔두고 10장과 11장에는 똑같은 얘기예요. 10장의 고넬료 가정에 복음이 들어가요. 그 다음에 11장에는 그것을 이제 그 예루살렘 그 지도자들에게 설명하는 거 나와요. 똑같은 사도행전에 짤막한 기사들이 나옵니다. 다 지역도 무대도 바뀌고 대상도 다 바뀌고 조금 아주 감질날 좀 더 이게 재밌는 이야기가 나올 것 같은데 하는데 다 끊고 나면 넘어갑니다. 이게 이 누가가 상당히 절제 있는 역사가입니다. 만연체가 아닙니다. 간결체로 기록해 나갑니다. 그런데 한 가정, 이방인 가정 고넬료, 그것도 무슨 장성도 아니고 말이지요. 그 백부장이니까 부하가 100명이라 그래서 백부장이거든요. 부하가 1000명이면 1000부장이고 10명이면 10부장이에요. 그러니까 백부장, 그것도 이달리아 이방인 집에 복음이 들어가는 것을 2장에는 할애를 해놓은 겁니다. 엄청나게. 왜 그렇습니까? 정말 이 복음이 땅끝까지 가는가?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의 울타리를 넘어가는가? 그것을 기록한 것입니다. 자, 12장에 가면은 이제 복음이 땅끝을 향해 가기 위해서 탄력을 받습니다. 두 번째 순교자 야고보가 순교하는 것이 12장입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는데 감옥문이 열려서 천사가 인도해가지고 추록을 시켜줍니다. 여기까지가 베드로의 전기입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거기까지 기록한 다음에 땅끝을 향한 도전은 또 다른 일꾼을 통해서 전개된다고 하는 것을 의사 누가가 예리한 통찰력으로 그것을 추정하면서 기록합니다. 몸소 자기가 따라다니면서 의사가 말이지요. 모든 거 다 팽개치고 어떤 학자들은 바울의 주치의 아니겠느냐 이렇게 얘기한 사람들도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바울이 선한 의사라고 평가를 해줍니다. 선한 의사, 인수를 베푼 사람이지요. 자, 13장에 가니까 드디어 구체적으로 선교가 시작됩니다.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 안디옥 교회는 어디가 있느냐? 그 위치가 시리아 안디옥이 시리아 지역에 있어요. 시리아 지역에 있는 안디옥입니다. 그것은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흩어졌거나 또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세운 교회이기 때문에 이방인들도 있는 그런 이방에 세워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주다 베너라는 영화 여러분 보셨습니까? 성경 읽느라고 영화는 전혀 안 보셨겠지요. 거기 보면은 거기에 이제 에스더가 그 이제 베너 집에 그런 종의 딸이지요. 에스더가 그 주다 베너가 한참 노예선을
타고 갔다가 돌아올 때 동안에는 이제 없었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왔어요. 그러니까 어디 있었느냐? 그러니까 안디옥에 있었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 안디옥하고 이제 가까운 그런 그 교류가 있는데, 안디옥, 그러니까 이방에 있는 교회가 최초로 선교를 시작한 것이 13장입니다. 거기에 인물들이 많이 있는데 바나바와 바울을 불러서 따로 안수하면서 그들을 선교사로 내보냅니다. 자, 13장, 14장, 그것은 1차 선교 여행이 됩니다. 13장, 14장, 시리아 안디옥에서 실루기아로 내려와서 배 타고 구브로의 섬 살라미에 이르고, 살라미에서 바보로, 바보에서 배 타고 또 지금의 터키 쪽에 그 버가로 올라가고, 버가에서 육로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이고니온으로, 루스트라로, 더베로, 그래가지고 뒤로 돌아 해서 다시 안디옥 교회 선교본부에 와서 선교 보고하는 것으로 1차 선교여행이 끝납니다. 2차는 이제 선교팀이 나눠지는데 15장이 그 정점이 됩니다. 15장은 뭐냐? 예루살렘에서 사도들이 회의를 하는 것이 15장이 최초의 선교 대회입니다. 그게 성경에 등장한. 그런데 이게 문제가 있단 말이지. 사도 바울은 가가지고 이방인들에게 자꾸 정인 노릇을 하려고 그러는데 거기 자꾸 부딪혀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청문회를 합니다. 최초의 청문회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발언을 하고, 바울이 발언을 하고, 또 바나바가 발언을 하고, 그 다음에 또 누가 네 사람이 그걸 하는데 야고보가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서 결정을 합니다.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가하고 세례를 베풀되 몇 가지만 주의하자. 피채 먹는 거 금하고, 음행을 금하고, 목매 중인 거 금하고, 뭐 이런 것만 좀 지키고, 이방인도 그냥 예수 믿고 세례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라는 혁명적인 안이 통과됩니다. 그전에는 어떻게 했느냐, 그러니까 이방인은 유대교인이 아니고, 이방인은 먼저 유대교인으로 개종한 다음에, 그 다음에 유대교로 개종했으면 교인이 된 후에 그리스도인으로 된단 말이죠. 그런데 이 중간에 유대교로 개종해서 유대인으로 있는 이 단계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바로 그 몇 가지만 주의하는 걸로 하고, 그러자 2차, 3차, 4차, 로마까지 하면 4차죠. 선교 여행에서 바울의 주옥 같은 저서가 쏟아집니다. 1차 선교 여행 갔다 온 다음에는 아무런 한 줄도 글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 복음과 율법이 항상 갈등을 일으키기 때문에. 자, 그런 다음에 이제 15장 이후부터 16장, 바울과 실라 한 팀, 바나바와 마가 한 팀. 그 이후에 바나바는 다시는 성경에 사도행전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부터서는 16장 이후에는 사도행전 28장까지 사도 바울의 전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16장, 17장, 18장은 바로 지금 우리가 말하는 지중해 연안나 유럽으로 복음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유럽으로.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하는 밤에 그 환상을 본 바울 팀이 사모 들어가 게라게로 배 타고 네아폴리로, 빌립보로, 암비볼리로, 아볼로니아로, 데살로니카로, 아덴으로, 고린도로, 갱그리아로, 그리고 다시 시리아 안디옥으로 선교 본부로 돌아오는 그것이 2차 선교 여행입니다. 3차 선교 여행은 그 다음에 19장, 20장, 21장이에요. 3차 선교 여행은 3차 선교여행을 뭐냐? 2차 선교여행 지역을 역으로 돌아다니면서 교회들이 제대로 잘 서 있는가 하면서 격려하면서 순회하면서 끝납니다. 그 다음에 4차 선교여행. 4차 선교여행은 다시 예루살렘에서 시작합니다. 이게 얼마나 재밌는 거야. 2번 오발했대요. 예루살렘,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22장
바울은 붙들려 가지고 성전 계단에 서서 손짓하면서 설교를 합니다. 22장 예루살렘에서 시작합니다. 네. 그 다음에 붙들려서 23장은 가이사 감옥으로 호송됩니다. 24장은 벨릭스 앞에서 설교합니다. 25장은 베스도 앞에서 설교합니다. 26장은 아그리빠 왕 앞에서 설교를 합니다. 27장, 28장은 가이사랴에서 로마로 가게 됩니다. 자, 가이사랴를 떠납니다. 가이사랴까지는 예루살렘에서 호송돼서 가이사랴 감옥까지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지금 시작된 거예요. 예루살렘, 사마리아,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을 향해 가는 그 노선이 지금 로마로 가는 길입니다. 27장, 28장. 마지막 자기 고향의 앞바다를 해서, 보통 보면 거기에 이제 구부로 섬이 있는데 지중해를 저쪽으로 가려고 그러면, 지금도 제가 몇 년 전에 거기 이제 그 배 타고 여행하는 거, 거기에 제가 강사로 선정돼서 우리 부부가 공짜로 그 크루즈 그 여행을 했는데, 제가 강사로 해서 이제 여행비 공짜뿐만 아니라 돈도 받고 그 한번 했어요. 근데 보통 그 앞으로 가지, 구브로 섬이 있고 그 다음에 지금 터키 이게 육지가 있는데 요 사이로는 잘 안 다닌단 말이죠. 그런데 갈 때는 배가 그리 가는 거예요. 왜? 이게 바람을 좀 피하기 위해서. 그 위에가 길리기아 다소라고 이 바울이 태어난 고향입니다. 마지막 그가 고향 앞바다를 지냈을 때 심정이 어떠했겠는가? 예. 그래서 로도로, 무라로, 그러면은 이제 그레데 미항으로, 거기서 겨울을 지나고 가자 위험하니까, 그러니까 바울 말을 안 듣고 선장이 강행을 했어요. 타이타닉과 같아요. 타이타닉도 빙하가 있을지 모르고 위험하니까 뭔 안전전체를 하자고 그러니까 타이타닉은 불패다 하면서 그걸 가서 타이타닉이 침몰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선장이 바울의 말을 안 듣고 그냥 가다가 유라굴로라고 하는 그냥 태풍을 만나가지고 2주간 동안 그냥 떠돌아다니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저기 이제 섬에 닿았다. 그런데 그레데 미양, 그 다음에 그레데지요. 그러니까 그레데 섬이라 그랬는데 그 밑에가 몰타라고, 거기에 이제 배가 처음에 파손된 거 했다. 그런 것이 이제 요새 이제 많이 그 소개를 됩니다. 그레데, 맞지요? 제가 갔는데 그레데에 그 디도 기념 교회가 있거든. 그 교회도 가고 그랬습니다. 뭐 지리명이 좀 왔다 갔다 하는데 하여튼 그렇게 해가지고는 이제 수라구사로, 시실리 수라구사로, 레기온으로, 보디올로, 그 다음에 라비아 저자거리로, 삼관으로, 그리고 로마로. 그래서 로마에 가서 2년 동안 새 집에 거하며 오는 사람들에게 설교하는데, 그 전에 개혁성경에는 아무도 금하는 자가 없더라 그랬는데, 개혁 개정판에는 거기서 담대하게 당당하게 이제 가르치더라 한 걸로 이제 끝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붓을 들었던 역사가 누가는 복음이 로마에까지 이른 데에서 붓을 딱 놓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전 29장을 쓰는 중이다, 뭐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이 어떻게 치유되는가를 진솔하게 기록을 해서 증언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정리합시다. 선교의 주체는 누군가 따라하십시다. 선교는 교회가 주체다. 선교사가 선교하는 거 아닙니다. 그건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선교 본부가 선교하는 거 아닙니다. 그건 행정 보조기구입니다. 성서적 선교는 교회가 하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선교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선교의 정책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나왔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은성교회가 하는 것이지, 우리 은성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가 선교하는 거 아닙니다. 교회가
훈련시키고, 교회가 선교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을 조성해주고, 교회가 감독을 하고, 교회가 현재를 답사하고, 교회가 평가하고, 교회가 정책을 제시하고. 동의하십니까? 네, 선교의 주체는 교회다. 그런데 교회는 뭐예요? 네, 그리스도가 머리고, 또 그리스도의 몸이지요. 다 이 교회는. 근데 교회는 말씀이 육신이 된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성체란 말이죠. 자, 그런데 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건 뭐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느냐 하는 것. 교회가 말씀 중심의 교회였을 때 선교가 가능합니다. 바로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그렇게 성경을 가르쳤다 하는 것이 나옵니다. 바나바가 가서 바울을 데리고 와서 아라비아에 가서 기도하고 온 그 바울을 데려다가, 자, 성경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우리는 성령행전이라고 그런다. 성령행전. 1장 8절에 근거에서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행전. 그런데, 좀 더 거시적 시각으로 보면은 말씀행전입니다. 볼까요? 사도행전 6장 7절 봅시다. 사도행전 6장 7절 봅시다. 느닷없이 막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향하여, 그리고 그 예루살렘 교회가 조직교회로 발전합니다. 집사들을 다 세웠습니다. 조직교회로 발전하는 그 임기에 앞뒤 상관없이 이상하게 한 절이 다 기둥처럼 세워져 있는 것이 있습니다. 6장 7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뭐 하느냐? 복종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왕성해 갔다고 그랬어요. 앞에하고 뒤하고 상관없는 그게 하나 탁 거기 기둥을 세워놓습니다. 이것이 누가가 본 움직일 수 없는 너무도 투명한 그런 그 분기점들을 탁 놓습니다. 12장 24절 12장 24절 막 복음이 지금 막 확산돼 갑니다. 예루살렘과 막 유다와 사마리아를 넘어서 확산돼 가는데 거기 또 앞뒤에 상관없이 딱 한 절을 12장 24절 기둥을 하나 딱 세워놓습니다. 시작. 6장에서는 왕성이지요. 제가 서울에 있는 왕성교회에서 사경회를 했어요. 상당히 큰 교회죠. 그래서 제가 교회 이름을 이제 바꾸라고, 뭘로 바꿉니까? 흥왕교회로 바꾸라고. 그런데 지금도 왕성교회예요, 그 교회가. 흥왕대 가더라. 근데 다섯시 그거 하나 땅이에요. 두 번째 기둥이에요, 그거. 세 번째 기둥은 19장 20절입니다. 19장 20절에 또 앞뒤 상관없이 또 하나 기둥을 탁 세워놓습니다. 메디칼 닥터 누가가, 대역사가 누가가, 과학적인 시각으로 딱 그 기둥을 세워놓습니다. 시작. 놀랍지요. 파워풀하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파워풀하다.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억지스럽기는 하지만 제가 갖다가 붙입니다. 28장 31절. 그건 이제,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 증언하는데, 그전 성경에는 아무도 금하는 자가 없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엇이 방해가 될 수 있느냐, 그거죠. 그래서 내 기둥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따라 하십시다. 사도행전은 말씀행전이다. 근데 그 말씀을 이 누가는 설교에다가 전부 갖다가 넣어놓습니다. 베드로의 설교 안에, 그 다음에 또 스데반의 설교 안에,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의 설교 안에, 그 다음에 그 설교를 우리가 다 모아가지고 거시적 시각으로 보면 간단합니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역사적. 그러니까 스데반의 설교 같은 역사적이죠. 베드로 설교도 그렇습니다. 구약의 역사적으로 예언된 그 메시아가 우리 십자가에 달린 그 예수 그리스도다 한 걸 증언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인데 십자가와 부활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네, 그게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예, 말씀 중심의 교회, 그 교회가 선교를 하는데 그 말씀의 주제, 테마는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그런데 십자가와 부활이다. 네. 저는 우리 은성교회가 말씀 위에 든든히 서 있는 교회인 것을 이번에 와서 보고 너무도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저는 50년 동안 한국교회와 한국교회 목사님 한 3,000명의 설교들을 다 읽고, 그리고 문제가 없으면 우리 잡지에 싣고 51년 동안 500권 이상의 우리 책을 냈는데 거기에 목사들의 설교가 보통 5편에서 10편씩 매달 들어갑니다. 그걸 면밀하게 검토를 했습니다. 직업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설교를 보면 틀린 것만 잡아내는 나쁜 근성이 있습니다. 예, 나를 사경회로 불러, 안점수 목사님이. 그래서 제가 은성교회에 들어가서 동영상 설교를 20차례 들었습니다. 뭔가 하나 잡아가지고 가서 내가 얘기를 해줘야 점심을 얻어먹을 것 같다 했는데, 근데 아직까지 발견을 못했어요. 내가 여기서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한 30편은 더 제가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넘어가는 목회자가 없었습니다. 천하 없는 사람도 누구든지 링 위에 올라놓고 내가 봤을 때는 반드시 문제가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아니면 오늘 우리 김 장로님 기도 참 제가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예, 아주 그 기도문으로서의 그 문장이 정확합니다. 저도 국어는 100점 맞은 사람입니다. 공인받은 사람입니다. 시인이니까. 그리고요, 산문도 공인받았습니다. 제가 소설, 동화 다. 신춘문예에 당선된 사람입니다. 별로 놀라시지도 않네. 신춘문예 경쟁이 몇 대 몇인 줄 알아요? 그래서 국어라고 그러면 저도 100점 맞은 사람이에요. 100점 맞은. 네? 그렇기 때문에 문장적으로 합격된 설교문은 거의 없습니다. 한국에. 외국의 설교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네. 그러나 신학적으로 문제가 있는가, 성서적으로 문제가 있는가는 얼마든지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 은송교회가 이렇게 말씀에 투명하게 바르게 서 있는 데 대해서 제가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면밀하게 좀 더 연구를 해야 되겠다. 두 번째, 따라하십시다. 교회가 선교를 하는데 그 교회는 어떤 교회냐? 따라하십시다. 모이고 흩어진다. 교회라는 말을 헬라어로는 에클레시아라 그럽니다. 이 에클레시아는 어디에 나오냐? 그러니까 사도행전 19장 39절에 처음 나옵니다. 사도행전 19장 39절에 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원어가 나오는데 교회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단어입니다. 놀랬지요, 여러분? 교회를 에클레시아라고 하는데 그것이 성경에 사도행전이 제일 먼저 등장한 것이 19장 39절이에요. 거기에 뭐라고 나왔느냐? 그러니까 민회라고 나왔습니다. 백성민자하고 모을회자하고 민회. 민회, 시의회 같은 거겠지요. 구의회 같은 것이지요. 그 지역의 조그만한 그런 그 의결기관, 혹은 재판도 겸해서 그때는 다 했으니까. 그 민회라고 하는 것이 원어로 에클레시아예요. 그 에클레시아를 교회가 차용해서 쓴 것입니다. 교회하고는 상관없던 그런 단어인데 그 단어의 뜻이 무엇이냐? 모이고 흩어지는 것이에요. 왜 모이냐? 각 지역의 대표들이 모여가지고 이 민회, 에클레시아에 모여가지고 그들의 현안 문제, 당면한 문제, 공통의 문제를 의논합니다. 의논하고 의견을 모아서 높은 차원에서 일치를 이룬 다음에 결의를 합니다. 결의를 한 다음에는 돌아가가지고 그에다 삶의 현장에서 그대로 자기들이 실천을 합니다. 모여서 훈련받고 결단하고 현장에 가서 그대로 실천하고, 이것이 민회 에클레시아예요. 교회 뭐예요? 모이고 흩어지는 거예요. 근데 한국 교회는 병들었어요.
모이는 데만 강조하는 것이요. 모이지 않으면 큰 막 역적 모이려는 것처럼 몰아세우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행전에 보면 일단은 모였습니다. 2장에서부터 모였지요. 사람들이 날마다 모였다고 그랬어요. 우리도 새벽기도까지 하면 날마다 모이지요. 어떨 때는 2번도 모이고 3번도 모입니다. 모이는 것으로 끝나지 말아라. 그 다음에는 흩어지는 기능. 이것이 땅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선교라는 말입니다. 전도라는 말입니다. 땅끝으로 흩어지는 거 어디로 가야 되느냐? 미전도 종족에게로 가야 된다. 어디로 가야 되느냐? 다문화권으로 가야 된다. 어디로 가야 되느냐? 사이버 스페이스, 지금의 모든 그런 디지털 세계로 가야 된다. SNS 세계로 가야 된다. 어디로 가야 되느냐? AI, 인공지능 제4차 산업혁명의 사회 속으로 잦아 들어가는 것이다. 안드로이드 시스템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흩어지는 것이에요. 어디 저기 아프리카나 어디로 남미나 이게 선교사로 가는 것만이 흩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건 아주 수준 낮은 해석입니다. 그것은 흩어지는 것은 바로 내 옆집에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심령이 있으면은 어둠에 찬 백성입니다. 멸망으로 갑니다. 여기에 그리스도의 빛을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흩어지십시다. 흩어지기를 원하십니까? 흩어져야 돼요. 우리 교회도 흩어져야 돼요. 흩어지라니까 전부 싸질머지고 필리핀으로 선교를 간다, 그게 아니에요. 그건 아주 유아기적인 해석입니다. 3번 따라하십시다. 약자는 강하다. 그래서 오늘 김선배 장로님 없을 때 우리끼리 얘기하자고. 말도 되지 않는 소리지. 약자가 어떻게 강해? 약한 것이지. 근데 약자는 강해요. 흩어지는 사람들은 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망국의 서름이 서른 나라도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직업도 변변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돈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배경도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무런 보장이 없습니다. 죽음밖에, 위험밖에 도살인 것이 없는 이 약한 자들이 당시에 자기들을 지배하고 있는 강한 로마로 복음을 들고 총칼을 가지고 점령하고 있는 그 세력에게 복음을 가지고 들어가서 그들의 장막을 정복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교고 권능이요, 두나미스, 권능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게 우리가 본론으로, 원론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방법을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말씀이, 자, 4번째 따라하십시다.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자. 가기만 하면 뭐냐? 우리 그리스도의 사랑의 문화를 거기 가서 세워야 되지요. 사도 바울이 탄 배는 문화를 싣고 왔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갔던 그 도시들은 전부 문화가, 요새 쉽게 말하면 인문학이 발전하고 정치, 경제, 사회가 부흥한 나라, 도시가 다 됐습니다. 복음이 들어갔죠. 그러니까 바울이 탄 배는 복음만 싣고 온 것이 아니고 문화도 싣고 왔다. 그래서 새로운 문화가 있어야 돼요. 우리 기독교 문화는 그냥 손뼉치고 CCM 부르는 것밖에 지금 방송을 보면 없어요. 다른 문화가 없어요. 영화도 없고 연극도 없고 문화를 바꿔놔야 되는데, 문화를. 그래서 쉬운 것부터 한번 봅시다. 우리나라 문화는 어떤 문화냐? 그러니까 나는 있고 우리는 없어. 이웃을 배려하지 않는 그런 문화가 강했어요. 그게 이제 추석 한가위가 이제 내일 모레 다가옵니다. 그 달에는 개소나무가 하나 있다고 그러죠. 개소나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을 금도끼로 찍어서 은도끼로 다듬은가, 은도끼로 찍어서 금도끼로 다듬은가, 하여튼 그래가지고 아니 세계에서 하나밖에 없는 개소나무를 찍어가지고 뭐 하려고 그런가, 다듬어서 뭐 하는가, 초가 삼간인가 접간인가 지어가지고 그 교육관 만드냐, 그 노숙자를 위해서 주는가, 뭐 하는가 했더니 양친 부모 모시고 천년만년 살겠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그 초등학교 음악
게 다 있어요. 추하영 장로님 오셨어요? 고등학교 교장 우리 장로님 오시면 자 보세요. 얘들아 오너라 달 따라 가자. 망태 메고 장대 들고 뒷동산으로. 뒷동산 올라가 무등을 타고 장대로 달을 따서 망태에 담자. 하나밖에 온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달을 따가지고 뭐 어디 하는 건가? 저 건너 순인에 불이 없어서 밤이 많은 바느질도 못한다더라. 자기 애인집 등불로 달아주겠다는 거예요. 고드름도 그래요. 하나만 딴 것이 아니에요. 전체를 따서 발로 엮어가지고 각시방정차게 달아준다는 거죠. 나는 있고 우리는 없어요. 네, 이슬비 내리는 이른 아침에 우산 3개요? 우산 2개요? 몇 개요? 우산 3개가 나란히 가는, 줄줄이 가는 게 아니에요. 나란히 가. 좁다란 골목길에 우산 3개. 좁다예요. 좁은데 나란히 가는 거예요. 줄줄이 가는 건 나란히 가는 거예요. 좁은. 뭐 검정 우산, 무슨 우산, 찢어진 우산, 뭐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젊은이들이 지금 다 이거 출입구에도 턱 버티고 있는 거예요. 어른들이 와서 비켜주지도 않고. 그거 당연한 것입니다. 그게 그거 우리는 막 신나게 부르고 그게 점수 따려고 노력하면서 우리는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게 자전거를 타면서 때르릉 비껴나서요. 저기 가는 저 영감, 꼬부랑 영감, 그런데 그 편수국에서 문교부에서 경로사상에 위배된다고 해서 저기 가는 저 사람으로 바꿨습니다. 6.1시인이 쓴 건가요, 그게? 6.1시인이 그 작사님. 저기 가는 저 사람 조심하세요. 우물쭈물 하다가는 큰일 납니다. 아니, 서투른 지가 자전거 탄 놈이 조심을 해야지. 옆에 있는 사람도 아니에요. 저기 가는 저 사람. 포니만 한 대 사보세요. 뭐 포니만 한 대 하나 사면은 그거 저기 사람 있는데 여기서부터 크락션을 누르는 거예요. 저도 운전을 못 해가지고 일찍 운전사를 뒀는데 아파트 들어갔는데도 자꾸 크락션을 내. 이거 우리 동네니까 절대로 크락션 눌리지 말라 그러는데 습관이 돼서 거기 제가 프랑스에 갔을 때 꼭 세느강변을 가자 하고 가이드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그 볼 거 없어요? 뭐 노하러 가요. 그래서 그래도 내가 가고 싶다. 그랬더니 어디 지나가다가 목사님 세느강변 보시니까 어때요? 그래서 어떤 게 세느강인데 그렇게 봤더니 조그마한 또랑 같은 거예요. 작은 거예요. 그래요. 그 세느강이 노래가 있기 때문에 시가 있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유명하지요. 그렇지. 우리나라는 한강이 있지만 노래도 뭐 시도 없으니까 그거 뭐 누가 알아줘요? 그 강변에서 저녁이면 남녀가 이렇게 쫙 포옹을 하고 그렇게 있는데 차가 가다가 남녀가 저기 있으면 속도를 늦추고 소음을 줄이고 옆으로 지나갑니다. 우리가 저기 88 강변북로 강변에 서울 같으면 말이죠. 거기서 젊은이들이 그렇고 하면은 막 문 열고 동물 이름이 다 나올 거예요. 운전사한테. 본질적으로 다르는 거예요. 다릅니다. 그게. 엄마는 굴 따러 어디로 가고, 아가는 혼자 남아, 집을 보다가, 아니, 어린이를 혼자 놓으면 미국에서는 그거 걸려요. 또 아빠는 어디 가고, 엄마는 어디 가고, 달래, 고추 먹고, 맴맴, 달래 먹고, 이렇게 방채 또 있어요. 거기 이제 여우가 말이에요. 여우가 와가지고 장닭을 물고 갔다고 그러잖아요. 귀여운 꼬마가 장닭을 잡으려다가 놓쳤다네 그랬는가 그랬더니 그걸 지켜보고 있던 여우가 옳거니 하면서 물고 갔다. 얼마나 이게 살벌해요. 이게 문화가 안 돼 있는 거예요. 뭐 하고 있었냐 교회가 사회 문화를 편협시키지 못한 것입니다. 여름에 나무꾼이 나무를 할 때 이마에 흐른 땀을 씻어준대요. 그거요 윤석중이가 진 건데요. 몰라서 그래요. 전 농사를 지어서 알아요. 여름에 나무를 안 해요. 푸나무 조금 하다가 말 좀. 여름에는 농사 짓기 바쁜 사람이요. 우리 농촌에서는. 그건 애교로 봐주십시다. 잠자는 뱃사공을 배워 태우고 저 혼자 나룻배를 저어간대요. 이거 말이나 되는 소리예요? 직무유기지. 어떻게 사공이 배에서 잠을 자고 그냥 배가 흘러가도록 아니
경부선을 달리는 자동차의 운전수는 잠을 자고 저 혼자 자동차가 부산에 간대요. 이거 말이 돼요? 예. 웃기는 겁니다. 지금 웃겨요. 이런 것이 교과서에가 들어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기독교 문화가 저번에 확대되지 아니하면은 우리의 미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화를 우리가 새롭게 창조하자. 예. 제가 나온 초등학교가 그게 지금 한 85회쯤 됐나 모르겠어요. 그 순천에 그때는 6개의 초등학교가 있었는데 제일 변두리에 있는 시골 초등학교. 그러다 제가 나올 때 한 900명 됐습니다. 학생이. 그때는 좀 컸지요. 예. 거기서 이제 제가 학교 다닐 때 좀 성적이 좋다고, 그리고 또 도지사상을 2번 받았는데, 한 사람이 도지사상을 2번 받은, 최고상을 2번 받은 예는 거의 이 교육 역사에 없다고 그럽니다. 근데 제가 그 2번 받았어요. 그래서 추하영 장로님이 교장으로 있을 때에 제 11을 하나 세웠습니다. 그 학교에다가. 그 동요비라고 해가지고, 뭐 초등학교는 동요비를 해야 되겠지요. 그랬더니 이제 후원을, 거기 창조문예사 하고 세법사가 돈을 내서,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다 했는데, 거의 산세 들세예요. 산세 들세. 그, KBS에서 이주일의 동요로 이수인이가 작곡해가지고 방송도 나갔지요. 산새들은 산빛 탈 꽃잎 따먹고, 들새들은 개울가 풀잎 따먹고, 산새들새 모여서 노래를 한다. 꽃냄새, 풀냄새, 향기로운 합창. 그거이거든요. 그런데 아무도 그 시를 알아보지 못하는데, 추 장로님은, 그 추 교장 선생님은 그걸 딱 보는 거예요. 이건 철학이다. 그런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산새는 산에서 살고 그 습성이 있다 이거야. 들새는 또 들에서 사는 그 습성이 있다 이거라. 다르다 이거예요. 먹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모여서 노래를 부른다. 거기 순천이 영남하고 호남 경계입니다. 거기가. 예? 그래서 영호남의 화합을 위해서, 오래된 얘기이기 때문에 영호남의 화합을 위해서도 교육적으로 대단히 이건 좋은 시다. 그래서 제가 존경을 합니다. 그 추장로님은. 다른 사람들은 그냥 산새, 들새 뭐 그것인 줄 다 알지요. 예. 그 해설을 안 해주면 그걸 모르는 것입니다. 예. 제가 그것을 하는 건 기독교 문화를 거기에 깐 것입니다. 예수, 십자가, 교회 뭐 이런 거 한마디 들어가 있지 않지만 우리가 각자의 다름을 인정하고 개성을 인정하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데는 모두가 다, 예. 합창이 어떻게 또 솔로로만 합창이 됩니까? 예. 4파트든지 뭐 5파트든지 6파트든지 우리가 다 해서 어우러지는 것이지요. 예. 이것이 예, 이 누가가 보는 것입니다. 누가가 다양한 그 문화, 언어가 다양한 거기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것입니다. 그게 문화가 다르는데 타문화의 크로스 컬처럴, 타문화에 도전해가지고 거기에 복음의 씨앗이 나고 그걸 잘하는 것을 의사가 그걸 보고 기록을 하는 것입니다. 예, 따라하십시다. 나눔이 보편화되었다. 부동산 있는 사람은 다 그걸 팔아가지고 제자들 교회에다가 다 이제 헌납을 하게 되면 거기서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나눠줬다 이거에 나와요. 여기에서 공산주의 이론이 나온 것입니다. 예. 소유를 인정 안 한다. 개인도 다 팔아서 그걸 냈으니까. 예. 그러는데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부자가 되고 경제가 잘 운영됐습니까? 가난해서 선교지에서 헌금을 해서 예루살렘 교회도 가져왔습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만 보고 둘은 모릅니다. 예. 바로 관리를, 매니지먼트를 투명하게 잘 해야 된다 하는 교훈이 거기 하나 있고, 시간이 없으니까 다른 설명은 생략하고, 이 의사 누가가 2권의 성경을 기록했는데 그 서론으로 전편에 쓴 것이 누가복음입니다. 24장까지 누가복음. 이 누가복음에 예수님께서 인간들을 보는 연민의 정이 가장 많이 있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사람복음이라 그렇게 칭합니다.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부자들의 이야기가 누가복음에 가장 많이 있습니다.
그 부자들 중에 4대 부자가 있는데 12장의 부자가 등장합니다. 농사를 지어서 큰 부자가 된 사람. 네. 16장에 또 부자가 있습니다. 이름은 없고 그 집 문간에서 얻어먹는 거지는 이름이 있어요. 나사로하고. 18장에는 이름은 등장하지 않지만 권력도 가지고 있는 젊은 부자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9장에는 이름이 나온 삭개오가 있습니다. 이것이 누가복음 있는 4대 부자 이야기인데 이걸 자세하게 기록한 것이 이거 누가란 말이죠. 누가가 후편 사도행전을 써야 될 사람이 왜 부자에 관심을 갖는가, 다 종합을 해보니까 어떻게 돈을 벌어야 된다, 돈 버는 투자의 노하우를 얘기하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어떻게 돈을 벌어야 되는 거 방법론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딱 하나는 이 네 부자들의 이야기가 소실점으로 딱 모여집니다. 그게 뭐냐? 어떻게 써야 하는가. 12장의 부자, 먹고 마시고 즐기자. 자기 혼자만, 자기 거 자기 혼자만 가지고 11조 냈으니까 나머지는 내 것이다. 제가 그 소유권에 대해서 여러 번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어리석은 부자야. 어리석은 부자, 어리석은 사람이라. 그 다음에 16장에는 나눔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대문 밖에 있는데 거지 나사로가 헌배를 긁으면서 거기 있는데 지금 나눌 수 있는 철호의 찬스가 왔는데 외면하는 거예요. 그 부자의 이야기를 16장에 기록을 했습니다. 그건 참 드라마틱하게 기록했죠. 나중에 죽은 이후에까지 죽은 이후에까지 그걸 얘기를 해줍니다. 18장에 청년이 재산이 많은 거로 근심하면서 예수님께 등을 돌리는 진리와 물질 두 사이에서 물질을 택해가는 젊은이 이 얘기를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9장에 삭개오. 그가 그냥 집에 가자마자 자기의 재산을 그냥 다 정리해가지고 나누겠다고 하고 말이죠. 만약에 남의 것을 토색한 것이 있으면 법적으로 다 해결하겠습니다. 사배란 것이 율법에, 남의 것을 도둑질했으면 사배를 갚아야 된다니까 율법이 돼 있으니까 자기가 사배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이건 뭘 얘기하느냐?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이 성취돼 가기 위해서는 바로 물질을 어떻게 다스려야 되느냐 하는 것을 이미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예루살렘에게 물질 운용에 대해서 나중에 또 선교비가 부족하면은 자비랑 선교로 나가는 그걸 텐트 메이커라고 그래요. 왜? 사도 바울이 장막 이렇게 하면서 또 거기서 자비량 선교로 했으니까. 우리 안 목사님 말씀하시는 네비우스 선교 정책이 그거예요. 자립, 자치, 자전.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업이 같다고 그랬어요. 천막 치는 거라고 이제 장막 치는 거, 장막 만드는 것이라고 성경에 해석이 됐죠. 원어를 보면은 가죽으로 하는 모든 직업입니다. 이게 가방도 만들 수 있고 구두도 만들 수 있었겠지요. 그걸 하면서 선교비가 부족할 때는 선교를 한 것이 바울의 선교 그것을 의사가 옆에서 기록을 한 겁니다. 결론입니다. 따라하십시다. 향기로운 미래를 가꾸자. 그래요. 오늘 우리가 땅끝을 향해 간다는 것은 복음이 없는 곳에, 어둠 있는 곳에, 내 가장 가까운 곳에서부터 복음을 들고 나가는 것이 땅끝을 향한 도전이라고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어떻게 갈 것인가?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품었으니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자들로. 김춘수는 이렇게, 시인 김춘수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가, 꽃이라는 제목이지요. 꽃.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의미 없다 이거지. 안 불러줬으니까 의미 없다 이게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누가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는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러면 나도 그에게로 가서 그의 꽃이 되고 싶다. 마지막입니다. 우리 모두는 무엇인가 되고 싶어 한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이거 김춘수의 꽃입니다. 예, 우리 은성교회 교인들이 타인들에게 혹은 다른 교인들에게, 가족들에게 그런 잊혀지지 않는, 예, 은은한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는, 향나무는요 자기를 찍는 도끼날에도 향기를 입혀줍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로 가득하면은 누가 나를 모함하든지 욕하든지 발로 차든지 뭐라든 억울함을 당하든지 간에 나만 건들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가는 겁니다. 예, 결론으로 이번 사경의 총 결론으로 시편 1편을 제가 선물로 드리고 싶습니다. 시편 1편, 예, 말씀입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말씀을 말합니다. 주야로 우리가 말씀을 사랑해야 됩니다. 말씀을 사랑하는데 말씀을 사랑하는 자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은성교회 교인들은 이 강단에서 외치는 말씀, 순수한 말씀, 순전한 말씀, 투명한 말씀, 바른 복음의 말씀에 여러분들은 뿌리를 내렸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는 이제 여러분들의 계절을 맞이하십시오. 봄이 올 것입니다. 예, 여러분들의 신앙의 봄은 무엇입니까? 예, 그게 뻗어가는 뿌리에 아픔이 있듯이 뭔가 우리는 살아있는 약동적인 뻗어가는 그런 기상이 있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에 나의 신앙생활에 봄이 어디 있는가 잃어버린 봄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름이 올 것입니다. 무성하게 줄기가 뻗어나가는, 예, 무섭게 뻗어나가는 살아있는 역동적인 걸 보여주십시오. 늘 어깨 느리고 다니시지 말고. 예, 여름을 맞이하십시오. 시냇가에 심은 나무로서. 가을입니다. 눈부신 열매 향기도 있습니다. 예, 열매 향기. 예, 갈라디아 5장 22절. 사랑과 일합과 화평과 인내와 자비와 양성의 성령의, 예, 열매를 맺는 여러분의 신앙의 가을,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가을. 겨울 피하지 마십시오. 겨울은, 예, 냉철하게 자기 자신을 찾는, 예, 그 낙엽을 다 떨어뜨린 나목을 보고, 겨울나무를 보고 시인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 하늘을 향해서 기도하고 있는 자세다. 그 노래도 그런 거 있죠. 하늘 향해 두 팔 벌린 나무들처럼 그거 있단 말이죠. 예, 나에게 이 혹독한 겨울이 오는구나. 예, 자기 내면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주님 앞에, 예, 주님 앞에 그 어려움을 호소하십시오. 시내까지 심은 나무라고 그래서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복 있는 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모든 것은 형통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그리고 성은, 은성, 무슨 성자를 써요? 은혜 은자하고 거룩성자 써요? 이룰성? 제성자예요? 그 은혜 은자하고? 그렇구만. 여기 은혜의 도성이네요. 그러니까 그러나 이룰성자를 쓰나 거룩성자를 쓰나 그랬는데, 네, 이 은혜의 도성 안에서 향기로운 나무로 서서 나를 흔드는 바람결에도 그리스도의 향기를 날리는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